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에서 10일 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전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헌신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은 오늘 특별히 내용은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한 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 보면 장인 어른이 사위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모세의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그렇잖아요. 모세 장인이 사위 되는 모세를 찾아왔으니 어찌 보면 집안일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장이라는 그 공간을 할애하면서 매우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묵상은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잘못됩니다. 따라서 내가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질 때 내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준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모세의 가정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 만난 이야기를 뭘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 자,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지죠.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는 앞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드로가 방문해서 그 이드로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누구를 간증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굴 찾아오게 되고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되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3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드로가 찾아와서 하나님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를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도 해요. 천부장 세워라, 백부장 세워라, 십부장 세워라, 이렇게 좀 해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재판하다가 너 그냥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하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18장을 쭉 펼쳐가는데 왜 이렇게 한 장으로 할애하냐면 그만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방인 된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앞부분 이드로가 회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붙들어야 될 헌신의 모습,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9에서 10일 따라서 하세요. 좋은 소문을 많이 내자. 좋은 소문을 많이 내자. 아무래도 남전도회보다는 여전도회가 소문을 잘 낼 것 같아. 자,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대략 이 방문하는 시점은 출애굽한 지 2개월쯤 되었던 시점이었고 이드로와 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대략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면서 이드로는 그냥 혼자 오지 않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자, 본래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 사명을 받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손에는 뭐가 있었고, 그렇죠, 지팡이 하나가 딱 들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는요, 처음 내려갈 때는 혼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와 함께 내려갔고, 물론 아론도 같이 내려갔지만 사실은 그 여정길에 십보라와
두 아들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그 할례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피난 편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을 토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이 아내 십보레와 두 아들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더 크고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지만 여기서 헤어집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언제 만난다고요? 1년쯤 지난 후에 출애굽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드로가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이 모세와 십보라와 두 아들은 어떻게 됐고 다시 돌아갔어요? 모세와 함께 가요? 모세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과 이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소문은 이 애굽과 이 바벨론 땅, 이 갈대아 땅을 오가는 아마도 그 무역상들의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라?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그건 뭐예요?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 그 홍해를 마른 땅 갈라놓고 걷게 하셨던 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손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모든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뭘로만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특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이것을 미디안 제사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자기가 하는 이게 뭔데?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그 어떤 우상이라든지 신을 숭배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10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제사장인 이드로는 알아. 자기가 하는 일이 뭔데? 제사장. 제가 비구니를 만나서 한번 얘기 드렸죠. 참 눈이 맑아. 저를 보더니 영적으로 맑으시네요. 사람 알아보더라고. 다 어떤 관계니까 다 그분도 그래요. 영적인 일을 한다면 영적인 일을 하는 거고 저도 역시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데는 기똥차.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 때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쯤 헤어졌던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모세의 장인의 신분으로만 본다면 장인이 사위를 찾아온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인의 사회적인 위치, 그게 뭐라? 그렇죠. 제사장의 위치예요. 자, 고대에는 신정일치 사회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한 부족이나 민족의 통치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때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영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모세는 지금 어떤 위치까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왕된 위치까지, 통치권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도 드리지만 신정일치 사회에서는 이 제사장의 위치가 곧 어떤 위치도 되고, 그렇죠, 왕의 위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왕과 지금 누구? 이스라엘의 왕이 영도자와 영도자가 만나는, 국가 최고 원수들이 둘이 만나는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즉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위치에서, 지금 이드로가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위치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위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민족과 미디안이라는 부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선하면서 이제 난파되죠.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서 구출을 받게 돼요. 멜리데 섬에서. 그때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호의로 사흘간 그 섬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추장의 부친 되시는 분이 열병과 이질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어. 내일 모레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때 바로 이 바울이 이 추장의 부친을 병에서 구원해냅니다. 치료해냅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누구에게 오고, 꼭 자기 일 아니라고 말들 안 하는데 한번 당해 보실래요? 추장의 부친이 치료받았을 뿐인데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누구에게 찾아오고, 그렇죠, 바울에게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로 인해서 병자들까지 치료받게 되고 그 섬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누구만 손을 댔었는데 사실은 추장의 부친, 아버지만은 손을 댔을 뿐인데 추장이 강동받고 뒤집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역사 속에서는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부족의 지도자가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도요, 이게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쳐진 거예요. 그런 상황. 무엇보다도 이미 미디안의 최고 수장격이 되는 이 이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뭐만 들었는데? 소문.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모세를 찾아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소문만 들었는데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어느 정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어디 가고 남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이렇게 값싸게 말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서, 언변 속에서 하나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팔 불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말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내는 거예요. 어느 분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고 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전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요. 다시요.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여기 뭐 부공 모시기 교회 다 가봤는데 그 교회 가려고 했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가려고 등록하려고 갔대요. 근데 그 교회 다 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래. 전도를 안 하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대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통대 인력개발원 여기 이제 그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이 아니죠. 인재개발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갑니다. 교수님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날마다 부흥해요. 처음에 5명, 6명이 지금 10몇 명으로 부흥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막 많이 해오시는지. 그리고 막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쪽 북옥 ICD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만 아니고 북옥 지역에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와, 은혜교회는 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와, 이단도 그랬다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제가 이단들 덤벼라.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니네 교회는 매일 나와? 좀 도리가 있어야지.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 매일 나와? 우리 매일 나가요? 나는 매일 안 나가요. 월요일은 여전도회가 나가고, 화요일은 전도팀이 나가고, 월요일은 우리 1교구가 여전도회 나가고, 화요일은 전도팀이 나가고, 오후에는 1교구가 나가고, 수요일에는 2교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전도대 나가고, 3교구가 나가고, 금요일에는 몰라. 하여튼간 이게 매일 나가니까 우리는 뭐만 입고 다녔는데, 노란 조끼 꼭 입으세요. 꼭 입으세요. 뒤집어 입지 말고 똑바로 입으세요. 그래도 누가 봐도 뒷모습만 봐도 우리 얼굴 알 필요 없잖아요. 뭐만 보이면 되고. 노란 조끼. 딱 지나가면 택시 기사들도 노란 조끼 지나가면은 저기는 어느 교회다? 은혜교회다. 멀리서 은혜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노란 조끼는 어떤 교회다? 은혜교회다. 그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제주도로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니, 제주도 안 돼.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그래서 안 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주도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라 이거예요.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나도 내 영혼을 맡기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갈 거예요? 전도 하나도 안 하는 교회 갈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할 건 아니에요.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먹고 나는 전도 못해. 그래도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 기도도 못 하겠고 새벽 기도 난 못 나와. 근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나갈 거예요? 아니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 갈 거예요? 그래요. 요즘 금요일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다른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금요 기도에 못 나와. 나는 그 시간에 당직도 서야 되고 야간 근무에도 못 나와. 그런데 금요 기도 하는 교회 갈 거예요? 금요 기도 없는 교회 갈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의 마음 다 똑같아요. 좋은 소문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그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 하여튼간 좋은 소문 많이 낼 수 있는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소문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장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많이 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 뭘 할 얘기가 있지.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데 좋은 소문만 낸다고 막 소문내고 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기치고 다닌다 그러는 거죠. 내가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거 해야 은혜 받는다. 첫 번째는 은혜의 두 방편, 은혜의 두 가지 통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데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통로로 주신다고요. 그 두 가지 통로가 무엇인가?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 선생님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다. 강단의 말씀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뭘로 주신다고요? 말씀이라는 통로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통로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쪽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기도가 안 열려. 근데 말씀도 안 열려. 그럼 어떻게 은혜 받으실래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말이 많지.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경험하시고 소문 많이 내는 우리 여전도에 되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헌신,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나의 간증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든다. 한 번 더. 나의 간증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든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그 소문만 듣고 이도로가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 방문했다는 큰 이유 하나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모세를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었을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고생이 참 많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이라는 숫자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제사장이어서 좀 아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모세에 대한 애잔함, 사랑 때문에 마치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우리 병사를 격려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혼자 올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되지만 사실 사람들 중에서 찾는다면 누가 제일 힘이 돼요? 역시 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아멘이세요? 그처럼 이드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않고 그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성도 애가 필요하다는, 가족들에게 가족 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가족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내 자녀가 못했어도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도 해요.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동네에서 좀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전교 1등하고 동네에서는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은 아침 5시면은 이발소에 나가셨다가 밤 9시나 돼야지 집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네에 대해서 만날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껏해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교회 잘 나오고 하니까는 좋은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동네에서는 별로 이렇게 소문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모르다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때 한밤중에 퇴근하고 오셔서 소문이 들어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만 연탄 집게 있거든요. 그거를 딱 한밤중에 밖에 나고 동네 가고, 참 이거 강단인데 어떤 년이야! 내 자식 욕하는 게 나와! 그날 밤 저 뒤지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아들을 연탄집게로 뒤지게 때리면서도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 누구시더라? 저 그때 엄마가 정말 멋있었어요. 와, 내 편을 들어주네? 저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내 편을 들어주네? 그래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이 있지만 잘못을 나무랄 수 있지만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을 들어줍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거를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감싸줍니다. 여러분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다 해줘요. 못 해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은 내가 지쳐있고 내가 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를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가족 애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는 성도 애가 있으셔서 지친 영혼, 낙심한 영혼, 조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방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를 짓밟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내가 한번 좀 나타나 봐야지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일으켜주고 버팀목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영적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얼마나 이드로가 반가웠는지 인사를 나누고는요,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드로 앞에서 쫙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니까 와,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막 그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아멘. 오늘 말로 말하자면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이드로는 소문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소문만으로 듣고 있던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줍니다. 간증해 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사실은 전화 한 통화를 드렸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좀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분이 계셔서 혹시 이지선 교수님을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자동차 교통사고로 해서 화상을 입으시고 뭐 했던 그분을 좀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제가 바쁜 학교 일 때문에 외부 간증을 안 갑니다. 조금 제가 아쉬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은 꼭 한번 와주세요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의 간증은요, 영적 유익이 있어요. 대부분의 간증이 영적으로 유익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그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될 간증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간증을 하기는 했는데 그 끄트머리 가면 다 누구 자랑으로 끝나고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그걸로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좀 뭔가 좀 서운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모세의 간증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누구를 간증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이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내가 두 손을 들어 그 위에서 기도할 때 아멜렉을 이겼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신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지만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사실 친 건 누가 친 건데? 모세가 친 건데 자기가 쳤다고 얘기 안 하고 누가 쳤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시켰고, 사실은 누가 손 들어서 기도했는데? 모세. 그러니까 그의 간증 속에는 모세 자신은 없고 다 누구만 있고?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고 간증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간증했더니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간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거는 원리예요.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누군가 들려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내가 두 손 들었을 때 아멜렉을 이겼고, 내가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이 터졌고, 내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이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야, 모세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말이 나오는데, 모세의 입속에 귀속에 뭘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호와. 그랬더니 이 이드로의 입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이거는 반복은 원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반복은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 속속이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꾸 그 말을 집어넣어 줘야지 돼요. 종종 엄마는 아빠하고 어떻게 만났어? 뭘 어떻게 만나? 그냥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나도 크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뭐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듣는 그 사람의 입속에서도 뭐가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제야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제야 알았다. 자기는 잘 알아요. 왜? 여러 신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신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신은 가짜 신이다. 누구 입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드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가 다 찾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이드로가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드로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이드로의 입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셨다. 10절에도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이 이드로의 입술에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이드로의 간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 영혼에게 간증했을 뿐인데, 들려줬을 뿐인데, 그 나의 간증은 또 다른 영혼의 증인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9에서 11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세처럼 간증이 있는 삶이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땅을 샀더니 저도 솔깃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어디에 아파트를 샀대요. 29평. 또 봐. 눈 초롱초롱한 거 봐. 3억 4천 주고 샀대요. 근데 사는 다음 날부터 1억씩 올랐대요. 다른 사람들은 4억 넘게 샀는데 본인은 미리 분양받으면서 3억 4천에 사대. 29평 용인에 있는 아파트예요. 29평 어디 가서 29평 3억 4천에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왕에도 없어요. 거 봐요. 지금 막 귀가 번쩍번쩍. 그런 간증 말고 이번에 어떤 주식을 샀더니 잘 됐더나, 어디 땅을 샀더니, 어디 아파트를 했더니, 이번에 내 아들이 누구 과외 선생 만났더니 성적이 얼마, 그런 간증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 신실한 간증이 되려면
성도다운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간증한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경험한 은혜대로 간증하는 입술이 되려면, 내가 간증한 게 사실이 되려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 삶이 없는데 간증만 하면 그걸 사기치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간증한 대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간증은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게 되는 그들의 간증을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에서 10일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소문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정은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데 예수를 믿더니만 기쁨이 넘쳐. 뭐 부자도 아니면서 항상 어떻게 저희들 타인을 도울 수 있지?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는. 이 좋은 소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구에서 10일 연조일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간증 있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되고 증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에서 1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좋은 소문을 많이 내겠습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도 많이 내겠습니다. 나를 나팔로 삼아주셔서 예수의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구에서 11년 전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조현숙 권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여전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영혼 구원의 복음사역에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 10, 11 여전도에 지금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9 여전도에는 64년에서 65년생들이에요. 1964년에서 65년생. 10 여전도에는 1966년에서 1967년생. 11 여전도에는 68년에서 69년생이에요. 아직 여전도 회원들이 아니자면 해당 연도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힘이 되시는, 오늘 말씀 들었듯이 우리 여전도가 목사님 힘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이 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9, 10, 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회를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많이 긴장도 되고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여전도에 축복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광고를 했다는데 2부 예배 때는 광고를 놓쳤어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떡 나왔죠. 뭔 떡인지 알고 드셨어요? 공짜는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이교구 우리 이금자 집사님, 서창희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해서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은 줄로 알고 우리 성도 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새벽 계속 진행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 같이 뵙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새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이상, 우리 직분자들이시고 리더들이시라면 최소한 2번 이상, 물론 매일 나오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매일 나기 어렵다면 최소한 1번 내지 2번 이상은 좀 결단하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9월 29일은 결석 없는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사단마귀가 비상에 걸려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도팀하고는 한번 했어요. 사형리 복음 제시에 대해서 오늘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팀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그래도 믿음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전할 복음이 없어.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지는 나눠줘도 복음을 못 전해.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재무장.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은 들고 왔는데 실탄은 안 갖고 갔어. 박격포는 들고 왔는데 포탄은 안 들고 갔어. 그럼 어떻게 전쟁에 이기냐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자. 그래서 복음은 한 번으로 무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수요일 날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좀 우리 교우들 많이 좀 오시라 그래서 같이 나누고, 복음으로 체질화되는,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체질화되고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